샬롬 한수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주제로 주은자매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5절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설교가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흔한 종말론적 해석과 다른 독특한 관점인데요. 설교는 우리 삶의 방식을 성전 체제와 피라미드 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두 개념이 핵심이죠. 네, 설교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단순히 마지막 때의 특정 도시나 세력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적 시스템 전체, 즉 탐욕과 지배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의 성전 체제는 무엇일까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의 방식인 성전 체제를 제시하며 성경 이야기는 결국 이 두 체제 사이의 영적, 사상적 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었다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피조물과의 공생, 돌봄과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봉사는 그 우주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가꾸고 관리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완벽했던 성전 체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지죠. 설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불순종 이상으로 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의 피라미드 체제를 세우려는 첫 시도였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라미드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스스로 높아져 안전과 명예를 얻으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핵심인 피라미드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피라미드 체제의 대표적인 예로 설교는 고대 애굽을 들더라고요. 다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죠. 맞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와 억압은 피라미드 체제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요했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조차도 이 피라미드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세운 인물로 지목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보통 이스라엘의 황금지로 보는데 설교는 그 화려함의 이면을 주목하더라고요. 네,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 같은 거대한 사업들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웠죠.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을 통해 애굽의 바로가 했던 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해석인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연간 금수입량이 666달란트였다는 구절을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함, 인간의 수를 상징할 때가 많은데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는 인간 중심 시스템의 한계와 교만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이 인간적인 욕망과 힘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이었으며 이런 인간 중심 시스템이 극단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성격까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몰렉 숭배처럼 끔찍한 이방신 숭배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왕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결국 이런 우상 숭배와 피라미드 체제 추구가 맞물려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성전 체제의 모델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나 이야기죠. 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고 저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탐욕이나 사재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었죠. 또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평등하게 동그랗게 진을 칩니다. 이는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신 모습이라는 해석입니다.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도 설명이 되네요. 네, 설교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결국 우상 숭배가 자기 욕심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탐심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피라미드 체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왕을 요구하며 다시 피라미드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 계획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때 세상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즉 성전 체제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서 성전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의 핵심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 도시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 즉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이를 단순히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피라미드 체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탐욕과 권력욕, 억압과 착취,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벨론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명령은 생계가 걸린 정말 엄청난 요구겠네요. 네. 당시 경제 활동을 하려면 황제 숭배나 이교적인 의식 참여가 포함된 조합에 가입해야 했으니까요. 나오라는 명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생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체제가 요구하는 방식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성전 체제의 가치, 즉 정의와 공의, 사랑과 섬김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피라미드 체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징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이 재앙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이나 고통, 재난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탐욕과 고만 때문에 피라미드 체제를 선택하고 따르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그 모든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도 함께 이야기하고요. 듣고 보니 요한계시록이 막연히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깊이 진단하고 소망을 주는 책으로 다가오네요. 네, 결국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나 까마득한 미래의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정치자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더 많은 부, 더 높은 권력, 더 큰 영향력, 이런 피라미드 체제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진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라 하는 명령은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 신앙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신화, 그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 신앙의 진짜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돌아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 말이죠. 바로 성전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라는 강력한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성전 체제와 피라미드 체제라는 아주 흥미로운 틀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으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즉 피라미드 체제의 달콤한 유혹들을 제어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어쩌면 내 삶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는 피라미드 체제의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익숙함과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체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작은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